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행복 한 번만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그 59분에 다시 모일게요.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이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하고 알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어,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와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학원 가느라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우리 함께 이 가운데 영상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산이라는 신의 산에 도착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을 받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삶 가운데 왜 지켜나가야 한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작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의 법인 10계명, 이 10계명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저께 그저께 1년 전의 말씀도 아닌 2000년보다 더
더더욱 오래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무슨 영향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이 제시하는 답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아갈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하는 말씀이죠. 특히나 창세기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더더욱 생소하지 않고 더더욱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더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의문을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가장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시간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었을 때 수학여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학여행을 마침 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 가지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가정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한날 한시에 떠나며 한 곳에 묵는다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구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선생님들은 각 학교의 친구들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규율과 규칙들을 정할 거예요. 규율과 규칙들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더 확실히 내 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가장 원초적이면서 우리들이 항상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복을 입는 거예요. 교복을 입는다면 우리 학교 학생이 누구인지 이 학생들을 내 학생과 다른 학생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리비딤에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그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애굽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당연히 애굽의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애굽 나라에 취리하고 다스리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여행객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 종으로서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더더욱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르비딤을 거쳐 신의 광야 앞에 그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지 모세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친구들, 혹시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법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껌을 씹거나 껌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공공장소를 굉장히 아끼고 자기 나라의 청결을 굉장히 신경 쓰기에 껌을 씹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해요. 이 규제 가운데는 그 나라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은 그곳에서의 껌을 씹는 행위는 굉장히 민폐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다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껌을 씹는다면 그것이 허용이 될까요? 허용이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사람들의 말과 법을 지켰다면은 이제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문화 생활들을 따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 앞에 내세웠던 대리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모세였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수 있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대리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성경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해야 할 거에 대해서 미션을 주고 있는데 그 미션이 4절에 이야기해요.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했었냐면 앞에 바다가 있다면은 그 바다를 가르셨었고 낮에 너무나도 덥고 밤에 너무나도 추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업어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업어 이 가운데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이 바로 독수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동물로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동물 중에서 이 독수리는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독수리는 크고 강한 날개로 세차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빠른 몸짓과 강한 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중의 왕의 모습을 뽐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독수리와 같이 너희를 업어서 이 가운데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끌 때 어떻게 이끌었냐면은 때론 홍해로 그 앞길을 막아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물이 없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엄하게 길러서 세중의 왕으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며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혹독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업어서 이 가운데 오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어떤 존재로 있길 원하며 이들이 어떤 존재라 말하냐면 5절에서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면 바로 내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나 내 소유, 내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 소유와 백성은 조건부가 이루어져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물과 같이 여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경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소유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유는 바로 보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물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두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닌
이것이 달까봐 애지중지하는 것을 바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보물과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 소유 안에서, 보물 안에서 이제는 신분 또한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어떤 신분이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라고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제사장이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그를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울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모든 이들에게 하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하사하냐면 주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며 그 사람들을 존귀한 신분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귀담으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한다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다시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안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냥 정말로 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강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그들이 꼭 따라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진술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뭐뭐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뭐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강력하고 강단 있는 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타협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친구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신약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또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예수의 말을 잘 듣고 예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이 완성했다라면은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따르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을 잘 지키며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따졌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있나요? 내가 내게 대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또 다시 이제는 타인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잘 모르겠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타인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게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점검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떤지, 살기 좋은지, 우리가 이 땅을 얻을 때 이 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겨서 쟁취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과 싸웠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거죠. 이 정탐꾼이 이곳에 가서 확인했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탐꾼이 발견되어서 자신의 집에 몰래 숨겨주는 일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는지 알고 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줬었던 이유는 소문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또 다른 두 나라를 이미 무찔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이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 나중에
너희들이 내 땅에 들어왔었을 때, 이 땅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소문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며 이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일주일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타인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루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계명을 따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고 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요 한참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주의 말씀을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것들을 잘 지키며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잘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의지하며 내가 나를 점검했었을 때
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주님 점검케 하여 주시고 타인을 통해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도 전에 구약시대에 주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며 이들 가운데 잘 지키며 그대로 따라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따르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보물로 여기며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와 영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게 묻고 내가 타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은혜 위에 은혜로 항상 부어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나아란 학생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꼭 지켜주세요. 가디더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규태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 할게요.